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보았을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습니다.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은 아주 명작이고 너무나 유명한 그런 그림입니다.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이렇게 오른쪽에 6명의 제자, 또 왼쪽에 6명의 제자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. 마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여서 사진을 찍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요. 그 당시 그 풍습은 다 바닥에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런 풍습입니다.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아주 다양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.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좀 놀라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. 예수님은 그 만찬이 이제 마지막이 된다는 뜻으로 2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.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셨고, 18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. 여기서 먹지 않겠다, 마시지 않겠다, 그렇게 예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,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,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생애에서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는 거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 밤이 지나면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의 뜻은 이 구약 시대에 계속 내려왔던 6월절 그 식사가 이제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.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. 장자의 재앙이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놓으면은 그 집에는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. 그래서 이 6월이라는 뜻은 넘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1500년 동안이나 6월절을 소중하게 그렇게 지켜왔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마지막 6월절을 지키는 것이다.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오늘이 마지막 6월절 식사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제 다시 6월절이 필요 없고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 6월절의 식사는 이제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, 그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. 떡을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라 하였고, 또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오늘 또 우리가 이제 곧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.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 기독교는 계속해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뭐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 가운데서 또 아주 자유롭게 성찬을 받을 수 있지만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성찬식은 참 힘들게 그렇게 이어온 그런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성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찬 때문에 많은 오해도 받고 또 순교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지요. 그런데 우리는 이 성찬식의 그 의미를 똑똑히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됩니다. 예수님께서는 먼저 떡을 주시면서
이것은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왜 떡이 몸이 될까? 이 떡은 자신의 찢기실 그 몸을 상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. 우리가 떡이 되기 위해서는 쌀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. 근데 그 쌀이 떡이 되려면은 이제 벗겨져야만 합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떡이 되기 위하여서 자신이 그 옷이 다 벗겨졌습니다. 정말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벌거벗은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. 또 우리가 쌀이 떡이 되려면 그 쌀이 완전히 부서져야만 됩니다. 방앗간에서 다 고운 가루로 부서지게 되는데요,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몸이 부서졌습니다. 예수님의 머리는 가시관으로 부서지게 되고, 예수님의 몸은 채찍으로 다 부서지게 되고, 예수님의 손과 발은 못으로 인하여서 부서졌습니다.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가시관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특별한 예배에서 써본 적이 있었는데요, 이 가시관을 머리에 쓰면은 아주 가시에 찔려서 아픕니다. 그러나 우리는 그냥 잠깐 따끔 아픈 정도이지만 예수님의 가시관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. 예수님의 머리를 찌르고 예수님의 그 머리에서 피가 쏟아지게 되는 그런 가시관이었습니다.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 채찍은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입니다. 예수님이 마지막에 창에 찔리셨는데 역시 그 몸이 다 부서지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.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, 그 몸, 예수님의 몸이 다 부서져서 떡이 되는 그런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 우리는 이 떡을 받을 때에 나를 위해서 자신의 온 몸을 찢기시고 부서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소중하게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. 또 예수님께서는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셨는데요, 그 잔에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데 그 포도주의 색깔이 피의 색깔과 같습니다. 근데 그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는데,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의 그 몸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. 여러분들은 피를 얼마나 흘려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.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땅바닥에 쏟으시고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.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를 살리는 피였습니다. 예수님의 찢기신 그 몸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고,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피가 되었습니다.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떡과 이 잔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,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. 그러니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구원의 그 은혜와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.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아니면은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,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고 구원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.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, 영혼으로 뜨겁게 체험하시고 구원의 그 감격 속에서 다시금 주님을 위하여서
기쁘게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새롭고 우리에게 내려진 주님의 영생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.